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 이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변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용하게 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지난주부터 부분적으로 모여서 이렇듯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며 주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치료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물질 우선과 자유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와 과정 속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받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가운데 언제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물도 기암 절벽을 만나면 아름다운 폭포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친히 세우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속한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헌신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제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는 5분의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세우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과 기업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중심이 연락될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그들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예배 7대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영상 유튜브에 고성중앙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의 목사님 설교 영상과 교육부서의 영상 예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중직자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는 신교실에서 바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임동춘 집사님, 이미양 집사님 부부께서 직장 이동으로 말미암아 이사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중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군인 형제님들, 그리고 군 목사님, 군 사역자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인과 또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아쉽지만 또 우리 또 보내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임동춘 집사님, 이미양 집사님이신데 이미양 집사님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원래는 이제 남편 집사님, 우리 임동춘 집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 군 근무를 하시다가 국가 공무직에 이렇게 또 이렇게 되셔서 국가 공무원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가시게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이사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임동준 집사님은 공무직에 계시다 보니까 또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으셔서 다음에 한번 내려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귀한 나눔들을 참 많이 가졌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집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임동춘 집사님, 이미양 집사님 주의 몸된 교회 오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국가 공무직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또 귀한 목사님 만나셔서 건강한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우리의 소식들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 함께 비전을 나눠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손을 펴보셔서 여러분을 마치 안아주시듯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시작. 수고하셨다, 애썼다, 고생 많이 했다. 네, 제가 어느 한 분의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셀프 포옹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셀프 포옹이 그냥 이렇게 포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요즘에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참 많이 경직되고 힘든 순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또 스스로를 잘 버티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가 가끔씩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4월 5일에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 17장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7장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13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13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이유는 예수님의 지금 절박한 기도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지가 세 번째 기도에서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관찰해 보면요 6절부터 19절 전체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게 18번이 나와요. 이게 18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와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펼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돼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나타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에요. 또 여러분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데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누구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보면 아버지의 소유된 이들이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는 예수님이신데 결국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제자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기도 가운데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될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했죠. 무슨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위에 말씀 11절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들도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관계가 있어요.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자,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주신 걸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죠. 이것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어요.
믿고 알고 받고 믿고 알았어요.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알고 있고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질 만큼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씀을 받고 알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됨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져서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믿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연합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내 가운데서 계속 받아지고 계속 알게 되고 계속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특별히 13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여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주의 말씀이 받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마다 다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이 뛸 때 여러분, 피가 들어와서 그 피가 걸러서 나가요. 우리의 온몸에 혈액이 여러분 돌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신체의 비밀에도 심장은 우리에게 피를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심장이 되어서 이 심장이 날마다 우리에게 받고 알고 믿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호흡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하나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이 필요한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제 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두 번째 단계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세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거지는 원래 본적은 그들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중심 기도는 무엇입니까?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속에 심장으로 날마다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주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저들을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의 연합함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하는 삶으로 살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런 욕망들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그들 심장에 날마다 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한 달 전, 한 주 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러 신에게 올리는 제사에 참여했을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중단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들이 믿는 신은 한두 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그냥 우리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뭐 로마의 황제도 섬겨야 되고 또 자신들이 있는 자신들의 어떤 종족이나 부족의 신들도 믿어야 되고 여러 다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였어요. 제가 이 문화를 이해했던 것이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인도에 가니까 자기만 믿는, 물론 여러분 인도에는 원래 이제 힌두교를 믿는 것이 거의 보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힌두교를 다 믿는 이들이 늘 가는 신전에 가면 힌두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 겐지스 강이나 이런 강들은 자기들의 어머니 강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강에다가 모든 걸 다 던져요. 쓰레기도 던져요. 시체도 던지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런데 그 물이 어머니 물이라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제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한쪽으로는 제가 배를 타고 쭉 제가 한 3, 4km? 한 3, 4km 정도 되는 데로 배를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저쪽 끝에서는 뭐 하고 있냐니까 장례 행렬이 있는 거예요. 장례에서 화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모시지만 그 나라는 그냥 화장한 것을 그대로 그 겐지스 강에다가 샥 집어넣습니다. 어머니 강이랬어. 그리고 또 한쪽에 가니까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수영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 가서 뱃머리에 가서 보니까 배가 닿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수래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데 제가 밤에 신들의 축제를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들은 여러분 여기에 한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도 그들에겐 신들이에요. 원숭이가 있는 절이 있습니다. 원숭이 믿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한 신전에 갔더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신전들을 다 모아놨어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신,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신, 공부를 잘하는 신, 취직을 잘하는 신, 결혼을 잘하는 신, 애를 잘 낳는 신, 불이 안 나게 하는 신,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거기마다 제사를 한 군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다 엎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문화를 불과 한 달 전에, 한 주 전에 이렇게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재래의식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숭배를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내 이름의 의미, 내 삶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인 거죠. 변화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회심이다, 죄사함이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에스겔 36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절에 보면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36장 11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이렇게 나와요. 36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할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뭘 보는 거죠? 뭘 밉게 봐요?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 밉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밉다는 게 뭐죠? 미워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면 내 안에 죄사함과 변화된 삶을 주시는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밉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은 그 삶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그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 갉아먹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합되는 것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략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과 19절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구절들이 나와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순결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제자들을요. 내가 그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룩하게 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거룩해지셨느냐? 주님의 사명,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남들보다 좀 깨끗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는 거죠.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결정과 의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함, 구별된 삶.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처음부터 또 나오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혈액이 이 온몸을 도는 것처럼 우리의 온몸을 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이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말들을 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장을 뛰고 내 삶을 완전히 여러분 장악하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의 주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서 그 연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회복되어져 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됨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는 그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처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그 심장이 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이 내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삶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악에 속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백성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야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온 제자들이라고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아버지 알고 우리가 아버지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 아버지와 연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요청을 바라봅니다. 남기고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요청이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알고 깨닫는 은혜가 믿음의 삶으로 악을 떠나며 거룩함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예수의 피를 흘리고 예배하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가 되어야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백성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며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 원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견디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